칼빈 신학원에서 교회 역사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실 이 역사를 공부한다는 게 사실 역사라는 자체가 따분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학원에서 며칠 전에 한 여교수님께서 그 이유를 잘 설명해 주셨는데, 그 이유는 사람들이 역사를 공부할 때 암기식으로, 암기 과목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역사를 배우다 보면은 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그 인물들을 중심으로 사건이 역사적 사건들이 있고, 그리고 그 사건들의 연도할 날짜를 외워서 시험을 치러야 할 때가 있어서 보통은 이제 역사 그 인물 그 역사의 연도 그 날짜들을 외우다 보니 역사에 큰 관심을 잃게 되고 흥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사 공부를 단순히 인물을 외우고 그 날짜와 그 연도를 외우는 것에만 그친다면 그것은 역사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인물도 또 그 연도도 날짜도 중요하지만 그것들은 역사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일 뿐입니다. 오히려 역사는 어떤 이야기로서 이해하는 것이 더 올바를 것입니다. 저 역시 공부를 하면서 역사 공부를 하면서 역사에 참으로 많은 이야기들이 얽히고 설켜 있음을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천천히 살펴보게 되면 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또 그런 선택들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기록된 이야기들이 역사가 되고 그 역사가 또 이후의 시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종교개혁도 그 종교개혁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단순히 교회나 교리에 관련된 그런 역사가 아닌 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제 종교개혁을 생각할 때 신앙이나 어떤 교리를 바로잡는 일로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을 바탕으로 신앙뿐 아니라 사회와 사람 권위와 공동체에 대해서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들은 종교개혁 이후에 계몽주의 철학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처럼 사상의 역사도 어떤 단순히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인과 결과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식으로 풀어나가다 보면은 왜 이 철학자들이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는지, 또 그런 의견을 냈었는지 이해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사실 저희가 2장 8절에서 14절까지 읽었었는데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은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황제가 내린 칙령, 그리고 요셉과 그리고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는 이야기, 그리고 들에 있던 목동들이 보았던 그런 환상들, 그런 이야기들이 하나로 이렇게 뭉치면서 그 예수님의 탄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2장 이 말씀은 흔히 이제 네이티비티 스토리, 예수님의 그 탄생 이야기 가운데 하나로 불려지는데, 마태복음 1장과 2장도 그 예수님의 탄생을 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과 2장을 보게 되면 요셉의 이야기와 함께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의미, 곧 임마누엘에 대한 메시지가 강조됩니다. 또한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별을 보고 헤롯 왕을 찾아오고 그 이후에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는지 그 이야기도 저희가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은 이 헤롯 왕을 통해서 그 유대 그때 당시의 그 상황을 보여주면서 그 유대의 역사를 잠깐 보여줍니다. 헤롯은 사실 유대인도 아니었고 진정한 왕이라기보다는 로마의 허수아비 왕으로서 로마에 충성을 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크게 관심이 없던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당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나라가 없은 채, 자신들을 이끄는 그런 지도자가 없은 채 살아가고 있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2장은 이 장면을 좀 더 확대해서 유대인들이 복속해 있던, 섬겨야 했던
그 로마 제국의 전체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황제의 칙령, 호족 등록, 그리고 그 제국의 질서 속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어떤 작은 민족의 현실을 보여주지만, 이 작은 민족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구원자가 이 세상에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그 전 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를 먼저 살펴보며 이 역사 가운데 전해진 이 기쁨의 소식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그 소식이 처음으로 접해진 사람들이 정말 일반적으로 평범한 삶을 살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이 목자들에게 이 성탄의 축복이, 즐거움, 기쁨이 그들에게 전해지면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같이 생각해보고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아우구스트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시행한 것이다. 이제 여기서 저희가 집중해야 할 인물은 아우구스트 황제, 이 칙령을 내린 아우구스트 황제입니다. 아우구스트 황제의 본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였고, 그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외손 증자였습니다. 로마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던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원로원에 의해서 암살당한 후에 로마는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몇몇 사람들로 인해서 내전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혼란 속에서 이 옥타비아누스는 경쟁자들을 하나둘씩 제거해가면서 내전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마침내 그는 로마의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고, 기원전 27년 원로원은 옥타비아누스에게 아우구스트라는 칭호를 부여하면서 황제로 추대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로마는 공화정이 아닌 황제가 다스리는 제국이 됩니다. 내전을 끝내고 로마의 질서를 가져온 아우구스트를 사람들은 점점 신격화하기 시작했고 그를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방법을 통해서, 여러 선전을 통해서 이 사람이 평화를 가져온 구원자처럼 그렇게 선전하게 됩니다. 누가가 이 아우구스트 인물이라는 사람을 언급한 이유는 단지 예수님의 탄생이 저희들의 그 인간 역사 가운데서 일어난 사건임을 강조하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누가는 이 아우구스트 황제를 예수님과 대조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저희들에게 알려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우구스트 그 황제 시대에 내전이 끝나고 로마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 불리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평화를, 이 혜택을 누리는 사람은 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이 평화의 풍요를 누린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 그리고 귀족들, 그리고 로마에 충성하던 각 지역의 지도자들 뿐이었습니다.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여전히 로마의 억압 속에서 살아가야 했었고, 먹고 살기 힘든 상황에서 무거운 세금을 바쳐야 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 선전하는 평화가 정말 와닿았을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누가는 로마 황제가 말하던 평화와 이때 탄생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특정한 사람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평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평화는 어떤 조건이나 상황에 좋아질 때 주어지는 평화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조건에서 오는 평화는 오래가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좋은 때도 있고 힘든 때도 있습니다. 좋은 때에 평안을 느낄 수는 있지만 어려운 상황이 닥치게 되면 그 평안은 곧 사라지게 되고 두려움과 걱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 평화를 참된 평화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우리의 상황과 그 조건들을 초월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 평화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이라 칭하시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것은 광야에서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 몸부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우리의 사정을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사실은 쉽게 와닿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하지만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이제 유학 생활이나 이민 생활을 하게 되면 누군가가 곁에 있다는 것이 위안이 되고 평안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 많은 유학생분들과 또 이민자분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한인교회 공동체를 찾게 되고 그 공동체 안에서 큰 위로와 위안을 받게 됩니다. 특히나 이 공동체 안에서 있는 분들은 이미 이민 생활과 또 유학 생활을 지나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삶의 경험이, 그 풍부한 삶의 경험으로 인해서 새로 오신 분들, 새로 이민 오신 분들, 새로 유학 오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이 이 새로 오신 유학생분들과 이민자분들에게는 큰 평안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 잘 아시기 때문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아간다면 그보다 더 큰 위안은 없을 것입니다. 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깨닫게 된다면 정말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저희가 누린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1절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사건이 바로 이 호적 등록입니다. 이 호적 등록은 겉으로는 세금을 거두기 위한 어떤 행정 조치였지만 그 내면에는 더 큰 목적이 있었습니다. 한 학자는 이 호적 등록이 황제의 권력과 지배를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인 행동이었다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 해석은 충분한 설득력이 있는데, 왜냐하면 3절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호적 등록을 하러 각자의 고향으로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란 곧 로마 제국에 복속되어 있던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셉 역시 그들 중 한 사람으로서 베들레헴 자신의 고향으로 내려가서 호적 등록을 하게 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요셉이나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황제를 직접 본 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변방에 있는, 어쩌면 이 작은 나라의 로마 황제는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고 관심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황제의 칙령 앞에 모두가 순종할 수밖에 없었고, 이 사실은 로마 제국이 얼마나 강력한 나라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 누구도 감히 대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원하든 원치 않든 이들은 황제의 명령에 따라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력한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주권과 섭리 밖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아이러니한 점은 저희가 성경에 있는 저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정작 로마 황제 자신은 몰랐을 것입니다. 황제는 스스로 무소불위의 힘으로 권력으로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명령에 따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의 계획에 사용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4절과 5절을 보게 되면 요셉은 자신이 살던 나사렛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데 누가는 이때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갔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몇몇 학자들은 요셉이 굳이 마리아를 데려갈 필요는 없었다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 이유는 마리아가 호적을 등록할 필요는 그런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셉은 혹시나 마리아에게 끼칠 그 해가 있을까, 아니면 아이가 태어날 때 같이 있고 싶어서 그렇게 마리아를 데리고 왔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고 이것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계획하고 또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 말씀에서 에브라다는 유다의 여러 족속들 가운데 가장 작은 족속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족속이 이스라엘 그 역사에 끼친 영향은 결코 작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브라다 족속에서 다윗 왕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는 룻기서를 보게 되면 저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룻기서는 에브라다 한 사람이 자신의 그 가족을 데리고 그곳에 내려가게 되는데, 이 룻기서에서 주인공인 룻은 이 에브라다 사람의 그 아들 중 한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도 같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나오미와 그 가족들은 먹을 것이 없어 자신의 고향이자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은 땅을 떠나서 먼 타지에서 낯선 곳에서 이 모압 땅에서 살게 됩니다. 그들이 이민자로서 그곳에서 살아가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차별과 어려움 속에서도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에게 안타깝게도 그곳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채 그 이민 생활은 나오미에게 더 큰 아픔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방문하시고 그 땅에 먹을 것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정산하고 정리하고 다시 다시 자신의 땅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 이 나오미는 자신의 두 며느리 룻과 그 다른 며느리에게 너희들은 이제 돌아가라고 그렇게 명령하지만 룻은 이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오게 됩니다. 룻기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지만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된 것은 분명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룻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되었고, 보아스는 마침 나오미의 남편과 가까운 친척이었습니다. 그는 몰락해 가는 이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여 그 가정이 사라지지 않도록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결혼은 단지 한 가정을 살리는 데 불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통해 더 크고 깊은 구원의 계획을 이루고 계셨는데, 이 보아스의 가문을 통해서 훗날 다윗이 태어나게 되었고,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택함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전환점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오미와 룻이 살았던 그 시기는 사사기 시대로 사회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매우 혼란스러운 그런 시기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멀어졌고 각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또 자신의 마음에 합한 왕을 세우시고 그들을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그 혼란을 잠재우도록 평화를 주시기 위해 이 가정을 택하셔서 다윗 왕이 탄생하게끔 그렇게 하였습니다. 로마의 힘이 가장 강력했던 이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평화를 선전하고 있었지만 그 평화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그런 억압받는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단순히 로마 전쟁을 일으키셔서 이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빌라도 앞에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과 관련이 없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세상처럼 전쟁과 물리적인 힘으로 세워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력이나 권력으로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 영적인 힘으로써 이 세상의 권세에 맞서셨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해결하지 못했던 더 근본적인 문제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로마 제국도 사실은 스스로 강한 나라라 생각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죄의 문제는 인식하지 못한 죄, 깨닫지 못한 죄, 그 죄 가운데 살아가던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그런 로마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해결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며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과 합평케 되며 하나님의 자녀로 그 평화를 누리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단순한 한 아기의 탄생이 아니라 역사의 방향이 바뀌는 전환점이 되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그런 길이 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 백성에게 전해지는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의 소식은 특별한 사람들보다 오히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전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종종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에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룻과 나오미도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누구의 주목도 받지 못한 채 그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삶 가운데 큰 계획을 세우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게 됩니다. 룻, 나오미 그리고 보아스까지도 그 누구도 자신들의 가문에서 자신들의 가정에서 왕이 태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다윗의 형제들이나 아버지까지도 이 어린 목동이 장차 그들이 섬기는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 역시 자신의 왕이 되리라는 상상도 못한 채 그저 평범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은 분명 남달랐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였고 그 누구도 감히 맞설 수 없었던 골리앗과 그 앞에서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목자들 역시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예전의 일부 학자들은 이 사람들이 환영받지 못하는 죄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는 이 시대보다 훨씬 이후의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 해석입니다. 당시 그들이 얼마나 천대받았는지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들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며 자기 일에 충실하게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8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밤에 들에 나가 양을 치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 밤에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것 같아서 나왔던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저 늘 그래왔듯이 밤에 양을 훔치려는 도둑이나 양을 해칠 수 있는 짐승들부터 이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맡은 일을 하기 위해 자신의 일상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평소처럼 들에 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들이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의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주위를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불빛 하나 없이 칠흑 같던 그 밤에 순식간에 대낮처럼 밝아졌으니 이들의 그 반응은 두렵고 놀라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을 겪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천사가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천사는 놀랍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들을 진정시키게 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천사는 그들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전하러 왔기 때문입니다. 한 주석가는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시나 하나님의 사자를 처음 마주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두려움이 더 이상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거두어 주시고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조물과 친히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천사는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면서 그 소식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쁜 소식을 통해 인간들과 교제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을 원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삶 가운데 오심으로써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그렇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소식을 처음 들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거나 권력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양을 치고 있던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특별할 것 없어 보였던 그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었습니다. 천사는 그들에게 구원자가 태어났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면 포대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한 갓난아기를 보게 될 것인데 그것이 바로 이 소식을 믿을 수 있는 징표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수많은 천사들과 하늘의 군대에 나타나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가운데 평화로다. 이 찬양은 구세주의 탄생이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는 것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평화가 주어졌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환상을 본 목자들은 지체하지 않고 바로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가 말한 그대로 포대에 쌓여있던 아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목자들은 자신들이 보고 들은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알렸고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놀라워했지만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며 곰곰이 되새기게 됩니다. 마리아는 이미 자신이 낳은 아이에 대해서 들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그동안 가족 안에서만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목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그 간증을 통해서 이 소식이 더 이상 가족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아이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그 사실을 마음속에 품고 생각하게 됩니다. 목자들은 아기를 본 뒤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예전과 같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보고 들은 것을 통해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한 큰 기쁨과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드리며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로서 그 탄생을 화려하게 알리실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로마 제국의 방방에 있는 이 유대 땅 작은 마을 베들레헴의 한 집, 그것도 구유에 누인 아기로 태어나게 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 겸손히 이 땅에 오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이 소식 역시 권력이 있거나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범하고 평범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먼저 알려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소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직접 보고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였습니다. 그들이 받은 은혜는 곧 간증이 되었고 그 간증은 누가복음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전할 때 그 간증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지 과연 그들은 알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움 없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누고 싶었을 뿐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시면 성도님들도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가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됩니다. 어떤 분들은 큰 일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셨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저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은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살피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들이 우리의 간증이 되고 그 간증을 나누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간증할 이야기가 많다고 느낄 수가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없을 것이라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간증은 결코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 대단해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닌 오히려 우리가 은혜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채워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간증은 우리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지체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모두에게 죄에서 구원의 그 의미를 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성도님들의 삶에서 예수님은 또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힘겨운 시간에 그 붙잡을 힘이 되어주셨을 수도 있고 앞날을 두고 기도할 때 지혜를 주셨을 수도 있고 또한 마음이 무너졌을 때 위로해 주셨던 그런 예수님으로 다가오실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간구했던 기도를 이루어 주심에 예수님께 그 예수님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드린 그런 경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깨우쳐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런 은혜도 경험하셨을 것 같습니다. 성탄의 기쁨 가운데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다가오는 새해를 믿음으로 준비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 한 해 동안도 주님의 은혜가 성도님들의 삶에 풍성해지기를 바라며 그 은혜를 나누는 간증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성탄의 기쁨 가운데
또 모든 사람들이 이 기뻐하는 그 소식이 저희들에게 전달됨으로써 저희들의 삶에 은혜 주시고 또 평안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 이제 2026년을 바라보면서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기대할 수 있게 하여 주셨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셨고 살펴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또 성탄절에 예수님의 탄생을 또 축하하며 또 기념합니다. 주님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셨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